샬롬, 수요 성경 공부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다윗의 길을 따랐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왕 히스기야를 만나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유다의 14번째 왕으로 25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 사건들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역대하 29장에서 32장,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왕일 당시에는 아수르의 세력이 막강하여 유다가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유다에 깊이 박힌 우상, 아세라 신상이나 모세의 놋뱀, 그 밖의 신당들을 부수고 성전을 정화하는 데 힘쓴 왕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나 유월절 등을 지키고자 노력한 왕이기도 하죠. 훗날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사 그로 하여금 15년을 더 살도록 인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 말씀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있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입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국 아수르는 그로부터 8년 후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달리 강국 아수르를 반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었는데요. 아수르의 미움을 산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곳간의 보물들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네립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휘관들을 시켜서 유다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아수르의 지휘관들은 예루살렘을 위협하며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소용없으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일찌감치 항복하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특히 아수르 지휘관 랍사게는 유다의 군사력도 부족하고 열국의 신들 중에 아수르 왕에게서 목숨을 건진 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섬기는 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그저 망상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랍사게는 그렇게 지금이라도 아수르에게 항복한다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살 수 있다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대신과 서기관은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만나신다면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런 모욕을 듣고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고 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 모든 사정을 전했습니다.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을 지경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급박한 상황인지 자신의 심정을 해산하는 산모에 비유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랍사게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을 테니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저와 유다 백성들이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줄 것을 이사야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그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수르 왕에게 한 영을 보내어 소문을 듣게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아수르의 군대는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본국에 돌아가면 그곳에서 칼에 죽게 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기야에게 참 복된 소식이었겠죠.
내게 주어진 크나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엎드리자 더 이상 이 나라의 전쟁마저도 나에게 속한 일,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 왕에게 한 소문이 들려오기를 이웃 나라 구스 왕이 유다를 돕고자 구원군을 보내어 아수르와 싸우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영을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사네립 왕은 다시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는 사네립이 기세가 등등하여 유다를 협박했다기보다는 진짜로 유다와 전투를 벌이는 것보다는 어쩌면 좀 더 강하게 히스기야를 위협하면 그냥 싸움 없이 항복하지 않을까 하는 간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네립에게 온 협박 편지는 이러했습니다. 일전에 백성들에게 외쳤던 내용과 동일했죠.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마라. 이미 여러 나라가 아수르에게 진멸하였는데 유다라고 별 수가 있겠느냐. 다른 나라의 신들도 자기들의 백성을 구하지 못했는데 너희 여호와라고 달을 쏘냐. 공연히 하나님께 의뢰하지 말고 항복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네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그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고뇌하기보다는 곧바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나라의 신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만국의 홀로 참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 귀 기울이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사네립의 말을 들으소서. 이미 아수르가 여러 민족과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나 그것은 그 신들이 그저 살아있는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뿐이었기에 그들은 아수르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아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이 살아계시며 천하만국의 주님 홀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졌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아수르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가 정말로 잘나고 대단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기에 아수르가 그 많은 민족들을 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려 하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단 하룻밤 사이에 잃게 되고 왕 사네립은 니느웨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던 중 자신의 신하들에게 살해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봐야 소용없다. 네가 언제부터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며 살았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것 같냐? 온갖 술수로 성도를 유혹할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시끄럽게 할 때 주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훗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병고침을 받아 생명을 연장하는 은혜를 입고서도 말년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주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가 죽고 난 후대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아픔을 자처하게 되죠. 바쁘고 분주한 일정들이 이어지는 12월입니다. 매서운 추위, 기승하는 코로나, 세상은 우리의 삶의 터전은 우리를 자꾸만 주께로 나아갈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는 날 동안 히스기야처럼 이미 주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뜨겁게 부르짖으며 이 죄인 아들의 핏값으로 친히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 은혜의 시절, 그 감사를 우리가 놓지 않길 원합니다. 과거의 추억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지금 오늘 찾아오는 매 순간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꼭 붙드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 염려, 문제, 이 모든 것들 주의 성전에 올라가 주님 앞에 펼쳐놓을 때 진정 이 전쟁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히스기야와 같이 주께 엎드리게 하소서. 바빠서 기도하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날마다 주께 부르짖고 부르짖음으로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저 산헤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미셸 콰이스트의 기도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일상생활의 요소들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그의 명상 그리고 그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일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소통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또 한 주의 삶도 풍성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도 승리하세요. 벽돌공이 시멘트 반죽 위에 벽돌을 얹습니다. 줄 세워진 벽돌들 위에 흑칼로 시멘트를 한층 펴바릅니다. 그러고는 다시 그 위에 벽돌을 나란히 얹습니다. 그렇게 기초가 쌓아 올려지고 그 위에 건물이 크고 든든하게 세워져 사람들로 하여금 깃들게 합니다. 주님, 저 높은 빌딩 바닥, 컴컴한 어둠 속에 묻혀있는 벽돌을 생각합니다. 누구도 그 벽돌을 보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지금도 자기 임무를 감당하며 다른 돌들에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 빌딩의 지붕 아래에 얹혀있든 아니면 바닥 기초에 묻혀있든 제 자리를 착실히 지키기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방금 수화기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통화를 했지요? 모르겠네요. 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고 너무 안 들었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었네요. 제 생각만 늘어놓았지 주의 생각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듣지를 않았으니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듣지를 않았으니 도움도 드리지 못했고 듣지를 않았으니 우리는 서로 통화를 한 게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서로 전화를 했지만 통화는 못했고 지금은 선도 끊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